도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고 특별히 이 계절답게 귀한 믿음의 열매, 또 소망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는 복된 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머리 떨어져 있지만 11월 한 달도 승리하십시오. 네.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328면쯤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10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기억하고 함께 나누어야 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때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약 3주에서 석 달 정도 머물렀던 그런 기간이 있는 곳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선교의 모습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짧은 시간 머물다가 떠났던 곳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던 것이죠. 그런데 짧았지만 강력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3주 정도의 안식일에 회당에서 복음을 가르치자 말자 많은 귀부인들과 헬라인이 죽게 돌아왔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주 정도 회당에서 이 복음을 가르쳤는데 유대인이 돌아온 게 아니라 누가 돌아왔다고요? 헬라인과 귀부인들과 여러 이방인들이 돌아온 거예요. 참 이상한 일이죠. 회당에서 선포했는데 복음의 역사가 이방인들에게 오히려 더 활성하게 왕성하게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당에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났냐면 유대인들이 헬라인과 귀부인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니까 사람들이 이 바울을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선교하지 못하도록 쫓아내버린 것이지요. 그로 말미암아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 머물 수밖에 없었던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아무리 짧게 복음의 어떤 들림과 복음의 어떤 시간들이 있다 하더라도 복음은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여기에 머물게 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누가 세우신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주님이 약속대로 교회를 세우신다라는 사실이죠. 어려움이 있어도 교회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주님이 교회를 세우십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이야기들을 바라보면서 짧게 있었지만 오히려 이 떠나갔던 그곳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소식이 들려진 거예요. 소식이. 그런데 석 달에서 3주 정도밖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 희한한 소식이 막 들려지는 것이죠. 그 소식이 뭐였냐면 믿음에 관한 소문들이 막 들려진 겁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 교회에 편지하노니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누구 안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1절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 교회에 편지하노니 라고 되어 있어요. 3주밖에 아니면 석 달밖에 있지 않았지만 그러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복음의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누구 안에 있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일어났던 놀라운 은혜의 소문들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어떤 동력체가 되고 우리가 움직이고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는 줄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복음이 그 가정에 임하면 죽은 자와 같은 자가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믿음 없는 자가 믿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에게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11월 달 한데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 가운데에 복음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모든 가정과 주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들에게 편지를 하게 된 것이죠. 편지를 하면서 기도하며 너희를 기억하는 것은 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면서 너희를 기억한다. 여러분 이 표현을 보면은 기도할 때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몇 주, 몇 달밖에 있었지 않았지만 특징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특징들이. 그 특징들이 뭡니까? 오늘 보면 3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죠.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그렇죠. 바울이 기도하는 때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는 모습들 가운데서 기억할 만한 것들이 특징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가장 먼저 나오던 게 뭡니까? 믿음의 역사가 있었던 교회였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요,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 그리고 또요,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하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좋은 게 다 있습니다. 좋은 게. 가장 아름다운 게 제일 많이 있는 바울이 제일 많이 칭찬한 교회 중에 하나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만큼 장점이 많은 특징을 가지고 있던 교회가 가장 짧게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들마다 여러 가지 장점과 특징이 있죠. 성도들마다 가정마다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주님이 만약에 우리 교회를 생각하실 때마다 가장 먼저 대구 동성교회의 장점은 내가 중보할 때마다 이런 거지라고 주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뭘까요? 아침이라가 대답이 별로 없으신 것 같네요. 저마다 있겠지만 어제 말씀을 이렇게 또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보고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우직함이 있는 것 같아요. 우직함이. 세월이 바뀌어도 환경이 어떻게 되든 간에 묵직하게, 그죠? 그 자리를 지키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 앞에 인내하고 이런 게 참 장점인 것 같습니다. 요즘 세상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 볼 수 없는 거. 우리 옆에 분 한번 째려보지 마시고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들마다 여러 가지 특징이 있어요. 어떤 교회 가면 굉장히 밝은 교회가 있습니다.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있고, 또 어떤 교회를 보면은 구제를 참 잘하는 교회가 있어요. 또 어떤 교회를 보면은 기도를 아주 열심히 하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를 보면 성경 공부에 막 모든 성도들이 다 집중하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 있겠지만 한 가지 빠지면 이거 다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우직함이 빠지면 다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장점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세 가지의 특징이 있었다는 것이죠. 믿음의 역사였습니다. 믿음의 역사란 말은 믿음의 행위였다라는 겁니다. 행위. 이 믿음이 이성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손과 발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걸 행했는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에 믿음을 간직하고 이것을 행동으로 옮겼다라는 것을 바울이 제일 먼저 기억했다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실천했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론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실천적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큰 특징 중에 하나였다는 것이죠. 두 번째 특징이 뭡니까? 이 사랑에 수고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지만 마음만 가지고 말만 좋게 하고는 게 아니라 뭘 했다는 말입니까? 수고를 했단 말이에요. 땀을 흘렸다는 말이죠. 희생을 했다는 말입니다. 헌신을 했다는 말이죠. 사랑 때문에 이 일을 했다라는 것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큰 특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흔적을 남는 거예요. 흔적을 남기는 것. 사랑한다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흔적을 남기는 것이 정말 사랑의 수고함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기억할 때에 짧게 있었지만 사랑하는 모습과 사랑이 수고로움으로 행동으로 행위로서 흔적을 하나씩 남겨갔던 아름다운 교회였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바울이 이 교회를 기억할 때 뭐가 있었습니까?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내. 10절에도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은 무엇보다도 주님을 기다리는 간절함이 어느 교회보다 강력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너무 지나쳐가지고 바울이 두 번째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어요. 그 두 번째 편지가 데살로니가 후서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너무 크다 보니까 뭘 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평상시의 삶을 돌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계속 주님이 곧 오시니까 일할 필요가 없어. 주님이 곧 오시니까 우리끼리 모여야 돼. 주님이 곧 오시니까 어떤 행위나 물질적인 것도 돌봄이나 어떤 이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아도 돼. 이것만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두 번째 편지를 쓸 때 뭐라고 말합니까?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두 번째는 굉장히 엄하게 꾸중을 하죠. 이 소망의 인내가 올바르게 될 수 있도록, 그러나 더 큰 특징은 주님을 간절히 사모함이 굉장히 마음 가운데에 기억이 될 만큼 특징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의 특징이 왜 이 교회에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왜 이 교회에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다른 교회보다 더 강력하게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며 나올 수 있었던 큰 특징으로 일어날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5절 6절 말씀입니다. 5절 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렇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올 수 있었던 가장 귀한 모습은 이들이 복음을 말로만 받아들인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전하면은 복음을 전하거나 복음이 전달될 때 사람들이 귀를 열고 복음을 말로서 듣게 됩니다. 좋은 말이네, 좋은 교훈이네, 저런 철학도 있구나,
저렇게 이야기하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하고 거기에서 멈추거나 거기에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좋은 말씀을 계속 간직하게 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지역이 그리스 지역이에요. 그리스 초입구에 되어 있는 그 지역입니다. 철학이 굉장히 많이 발달한 그 지역에 있단 말이죠. 지금도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그리스에서 두 번째 큰 도시 중에 하나가 이 데살로니가 이 지역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런 철학과 여러 가지 사상들이 난무한 그런 곳에서 이 복음이 그들에게 들리지 말자 그들은 이성적으로 생각으로만 어떤 감성적으로 머리에만 이 말씀이 임한 게 아니라 무엇으로 임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능력이.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복음은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죽어있던 자들이 죄의 그늘에 있던 자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놀라운 구원의 소식인 복음밖에 없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복음의 빛이 들려지자마자 그들은 죽은 지역이 아니라 살아난 지역이 되어버렸어요. 살아난 지역이. 그리고 난 뒤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능력이 누구와 함께 임했다고 되어 있어요? 성령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 지역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강하게 구원의 역사와 능력들을 온전히 일으켜 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 큰 확신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방의 종교, 이방인들이 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지금도 쉬운 일이 아니고 고대에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만은 이들이 바울이 전해준 이 짧은 기간의 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그들 가운데 떠날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소망 가운데 큰 확신이 이 교회 가운데 자리 잡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확신이 넘쳐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복음은 제대로 선포되고 복음은 우리가 제대로 간직하면 능력이 그 심령과 그 교회와 그 가정에 온전히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능력이 임하는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또 역사하는 대로 내어 맡길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능력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일에 대해 동기부여가 일어나고 그 마음 가운데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고 또 인내하게 되고 믿음의 수고함이 일어나는 능력들이 온전히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 일을 누가 할 수 있게 하느냐? 성령께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가운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능력이 나타났어요. 성령의 간섭하심과 이끄심과 내주하심과 역사하심이 나타났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의 환난과 고통에 대해 큰 확신 가운데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해 그들은 교만으로 나아가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어떻게 자라가고 있습니까? 우리와 주를 어떤 자가 되었다?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본받는 자가 되었다. 그렇습니다. 복음이 제대로 임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이 임하며 큰 확신 가운데 자리 잡을 때에 그 심령과 그 교회와 그 가정은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전해주었던 복음을 전해줬던 바울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울과 주님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겸손과 십자가인 것이죠. 십자가. 끝까지 주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하신 겸손의 십자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이 임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큰 확신과 변치 않는 신뢰감이 나타날 때에 우리가 세상의 사람과 세상의 영웅을 닮아가는 게 아니라 겸손의 왕이시오 십자가를 온전히 짊어지시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 후에 주께서 내게 상급을 주시리라 그 마음으로 달려갔던 사도 바울의 그 열정과 그 헌신과 그 겸손과 그 수고와 그 십자가를 닮아갈 수 있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이 임하면 주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능력이 나타나면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나타나게 되는, 주님의 십자가를 온전히 짊어지게 되는 능력과 확신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큰 환난도 이기고 큰 아픔도 이기고 큰 고난도 이기고 큰 박해도 이기는 계기와 힘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한 복음이 이렇게 임한 줄 압니다. 우리에게 복음은 어떻게 임하였습니까? 어떤 감정적으로 임하였습니까? 이성적으로 임하였습니까? 복이 작은 복이 좋은 장식으로 우리에게 임했나요? 복음은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릴 만한 큰 능력으로 우리에게 오신 줄 믿습니다.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그 확신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방향과 우리의 나아가야 될 길과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오직 주님께서 나아가신 그 십자가의 길이요, 겸손하게 그 일을 감당하신 주님의 놀라운 모습들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일이 바로 이 복음의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큰 특징인 줄 믿습니다. 우리 11월 한 달 우리가 사역하고 우리가 일을 하고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우리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아가야와 마게도냐 온 지역 가운데 믿음의 소문이 왕성하게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놀라운 역사와 소문들이 우리 대구 동성교회 믿음의 모든 가족들을 통해 아름답게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주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은혜 우리 귀한 믿음의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 소문은 세 사람을 죽이게 된다라고 이런 말이 있어요. 이 탈무드에 세 사람을 죽이게 되는데 그 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 그리고 소문을 듣는 사람, 소문을 일으키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이 제일 먼저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소문을 듣는 사람도 죽임을 당한다는 말이죠. 외부로도 죽임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 자체가 그렇게 모습들 가운데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소문을 일으키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의 소문이라는 것은 세 명을 일으키고 살리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소문을 일으킨 사람, 일으키는 교회, 믿음의 소문을 퍼뜨리는 교회와 사람을 살리게 된다는 거예요. 또 믿음의 소문을 듣는 이로 하여금 살아나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복음의 아름다운 소식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11월 한 달 이 믿음의 소문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아름답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그 목사 수련회 비슷하게 식사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가니까 그 전도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칭찬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우리 교회 소문이 얼마나 이게 잘 났는지 좀 모르겠어요. 목사님들한테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이 하셨지 제가 한 건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잘 하셔가지고 하지요. 이 코로나 시국에 칭찬받는 교회가 몇 개나 되겠어요. 그 목사님들한테. 목사님들이 굉장히 비판 잘 하시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기분 같아서는 제가 다 밥을 사고 싶은 마음이었지만 오신 분이 45명이 넘어가지고 제가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나타내기를 원한다면 언젠가 우리에게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역사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눈빛과 우리의 손길과 우리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온전히 드러나고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11월 한 달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께서 드러나시도록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이 11월 한 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한 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데 이 11월 한 달 가운데에